여러분 성경에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유명한 얘기죠. 우리들이 잘 아는 아버지를 떠난 그런 아들 얘기. 아버지를 쫄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챙기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바로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 탕자는 극진한 사랑으로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했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극진한 사랑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잘 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또 탕자가 집을 또 떠나요. 근데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로 했지만은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다시 탕자는 집을 떠난 탕자는 열심히 가서 일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은 꼭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5년 후에 탕자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한 달 전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탕자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의 유서였어요. 아버지의 유서는 그렇게 써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란다. 네가 정말로 보고 싶구나.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좋은 값비싼 선물이 아니었어요.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부모들이 원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그를 이끌으셨던 것은 뭡니까? 거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를 따먹으면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생명, 그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를 따먹고 태어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그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신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에요. 죄란 그런 뭐예요? 이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 마귀의 종된 범죄한 마귀의 종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깨달아라. 그래, 율법을 줄 테니까 네 육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봐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봐라.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사건이며 율법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에 아까 본문 말씀 속에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 본문 말씀 중에서 13절만 띄어서 얘기했습니다. 네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뭐 하라고? 너희가 잘되라. 너희가 잘되라고.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귀의 종된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율법은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네 자신을 봐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뜻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또 있다고요? 신이 또 있다고요? 아니에요. 들어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계속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신명기 5장 10절에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모두가 너 잘 되라. 너 잘 되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아니라 너 잘 되라.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 하라고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내 친구다.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하나 되잖아. 내가 목숨을 주어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목숨 생명 다해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하나 되잖아. 그래서 네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것을 다 차지한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서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너 잘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네 행복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라. 네 행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와 하나 되자.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되어서 심령이 마귀의 속속으로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이 속에 욕심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 돼야 그곳에서 행복이 있는데, 그곳에 행복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는 너, 사랑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부패에서 썩어서 우리의 심령이 마귀 속속으로 부패해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한다고요?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겠다.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할례는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 할례를 베풀어서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이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상징적인 행위,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우리 마음에 베풀어 주셔서 우리 스스로 육신의 마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의 마음을 죽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육신의 마음을 죽여서 사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그 다음 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리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으로 태어나면은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로 임하게 한다. 너의 원수들에게 저주로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힘들게 하는 것들,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망하게 하고 너를 죄짓게 만들고 모든 것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테니까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청풍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어. 그곳에 행복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라. 전에는 안 겼지. 네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켰지. 근데 이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줬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다 지켜진다. 그러면 내가 네 대적들을 다 해결하겠다.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요구하는 이것은 네가 그렇게 생명으로 약속을 믿고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킬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주어버리면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자,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 있고 바다 밖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어디다 줘요?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게 왜 쉽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 있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이 친히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주고 마음에다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율례의 말씀을 나한테 딱 줘. 그러면 도둑질하고 싶지 않은 마음,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에다 줘버리니까 마음도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했는데 미워하지 않는 마음도 같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욕심의 마음으로 살려면 욕심이 이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을 줘버리니까, 그 새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다 주고 마음에다 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도 같이 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네가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네가 이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린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안 되는 거 막 억지로 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은 지옥인데 그냥 억지로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받아야 돼. 마음을 먼저 받아야 돼.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육신의 마음을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끝나고 마귀의 종된 신분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가 있으면 부활을 못하는데 죄가 깨끗이 다 문제가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는 뭘로 우리 마음에 오셔요? 하나님의 성령,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오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내 안에 오신 이분을 믿으면 약속을 다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시키고 우리 안에 그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으면, 나를 성령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다 뭐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믿고 이분이 나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을 때 이분이 내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이 가득 찬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없애버리고 이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마음도 갖추져 버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친히 말씀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성령이, 영으로 오신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봐라.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지 예수님이 바로 증거다. 봐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내한테 말씀하고 가르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세계를 말씀하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을 말씀하고 가르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요. 말씀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의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 잘되라고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사랑하셨구나.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말씀이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지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하면은 교묘하게 마귀가 속여요. 마귀는 교묘하게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네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나는
말을 지켜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자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봐라,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순종해라, 용서하라고 그랬잖아, 너 용서하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용서해라.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을 먼저 믿어야 돼요.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내 안에 그 성취함을 적용시켜주러 오신 그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그 약속대로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주거나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면은 말씀이 지켜져 버려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믿음,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마다 그 마음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 주고 기록된 말씀을 봐라,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않느냐. 너도 공경해야 돼. 아 그렇지, 아 부모를 공경해야지, 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육신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 육신의 의지가 동원돼버려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종을 삼는 거예요.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서 그래서 육신을 동원해서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마귀의 종을 삼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아까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지금 주신다는 거죠. 아까 했던 얘기인데 지금 지나갔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성경 말씀에 난 지 8일 만에 나 할례를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록됐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 지금 은혜 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와서 봐라,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쫓아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 내가 다시 말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이미 네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기는 것을 버리고 네가 육신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복음으로 안 살고 네가 율법으로 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나머지 율법도 다 네가 지켜야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율법도 전체를 다 지켜야만. 이미 율법으로 살려고 네가 첫 발을 디뎠기 때문에 너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될 의무가 주어진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 뭐가 돼? 율법을 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누가 공격을 해요?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종 삼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사랑 안 했지? 공격하는 거예요. 너 누구 미워했지? 공격하는 거예요. 너 나쁜 마음 품었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기를 버리고 율법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첫 발을 내딛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율법으로 완벽하게 100%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로, 복음으로 살기로를 이걸 버리고 율법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은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 때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것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 안에서 네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아무 효력이 없어. 그 율법에 따라서,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육신의 마음으로 네가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실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어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은 그렇게 말해요. 경계의 목적은, 경계한다는 것은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설교하고, 이 경계의 목적은 왜 그렇게 하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결국은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믿음,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사랑을 불러 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고 사람들이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말싸움, 변론, 율법으로 가르치고 변론하고. 율법이 선생이 되기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헛된 지식과 변론에 휩싸여버려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렇게 그걸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그렇게 우리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 잘 되라고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이거예요. 시작.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누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에다 뭘 부어줘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이 그곳에 있어요. 어떤 자에게 이렇게 해준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내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다 해오셨고 그건 너한테 주려고 이미 네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한다고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율법으로 살지 말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네 안에 성령을 믿음으로 살아라. 네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라. 왜 이렇게 한다고요? 모두가 너 잘 되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믿음으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을 우리 같이 고마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사랑할 수 없는 옛사람의 마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를 낳아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가게 하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도록 적발을 드렸사오니 이제는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이 아닌 생명이 아닌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